시온의 주님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는 마지막 가사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참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군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요, 군복을 지급하면 옷이 몸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옷에다가 몸을 맞춰라. 그 정도로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개성시대에는 개개인의 몸에 맞는 옷을 지급할 정도로 개인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73년 전 오늘 같은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73년 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주교가 예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 개혁교회는 예전도 중요하지만 천주교에는 7개의 예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개입니다. 세례와 성찬.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말씀, 계시된 말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요? 성경.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 이게 개신교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73년 전에 6.25를 운운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두고 기억될 말씀, 재미가 있건 없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말씀, 머지않아 이 말씀이 가장 진리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면 종종 부탁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목사들이지만은 긴 이야기는 듣기 싫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자기는 설교를 길게 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아니 그 불교의 진리를, 유교의 진리를 어떻게
3분, 5분 만에 다 이야기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진리는 이거다 하고 신앙 고백, 불교의 신앙 고백을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불교의 신앙 고백은 3개예요. 나는 맡깁니다. 귀의합니다. 첫째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는 달마에 귀의합니다. 달마라는 것은 불법을 얘기합니다. 불법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는 스님께 귀의합니다. 이걸 삼보귀이라고 합니다. 2분 3분 만에 그 설명을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불보사찰은 양산통도사에 있고요, 법보, 달마사찰은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있어서. 승보사찰은 스님들을, 훌륭한 스님들을 모시고 있는 것은 저 전라남도 순천, 지금은 성주죠. 성주의 송광사라는 절을 승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딱 3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게 불법승입니다. 삼복귀라고 하죠. 유교는 더 복잡합니다. 달라요. 공자는 인애, 어질인, 사랑애, 효를 얘기하면서 공자의 교리는 인애입니다. 인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효지요. 맹자는 심성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 이걸 긍휼지심, 시비지심인데, 이 심인데, 이 심이 자라면 성이 됩니다. 성. 인, 의, 예, 지라는 4가지 성이 됩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도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맹자의 도덕에 대해서. 왜냐하면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돈의문, 서대문이죠. 숭례문, 남대문이죠. 홍지문, 북입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입니다.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는요, 맹자, 공자의 교리보다는 조선시대의 주자입니다. 주자. 이기론입니다. 그거 이상은 시간상 더 길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잊어도 됩니다. 다른 종교나 학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차고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복음 팔찌 나눠드렸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난 뒤에 필요하면 교회에서 가져가라 했잖아요. 아직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나눠드린 복음 팔찌. 저는 제 몸속에 또
이러다가 내가 실수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 지갑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들어 있습니다. 또 실수하면 안 되죠. 네. 있습니다. 네. 글자 없는 그림체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짝바짝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새카만 죄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의 희망이 있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저는 제 몸을 뒤지면 어디에서 나옵니다. 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 더 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건 좀 소지하고 다니면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사형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입니다. 여기저기서 다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십자가, 예수 천당.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그렇게 했잖아요. 알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지만 우리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방금도 여러분은 신앙 고백 하셨습니다. 뭘로 했죠?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2000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이거 지키려고 대구까지 가서 예배 드렸던 거 아닙니까? 피난 가서도. 그래서 어제 장로님 갔다 오셨잖아요. 사지모리 예배당 참 이쁘죠? 여러분,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선교를 얘기하면서 논의한 그 주제를 저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선교 시대에 강조되었던 신앙 고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계속 그 사도들을 독촉을 하십니다. 근데 딱 복음 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 처음에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지만 사실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제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예배 전에 사도신경 쭉 했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쫙 나누기 사도신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읽어드린 본문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빨간 십자가. 제가 이 십자가로 만든 것을 제가 이걸로 바꿔놓은 것은
안 받아요. 사람들이 이게 주면 안 받아요.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갖다 붙여도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잘 아는데 막상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얼버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부터 좀 바로 알자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은 예수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까 서두에지가 달라졌다 그랬죠. 누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 사실을 서두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렇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자꾸 예수님 예수님 하니까 새롭게 등장한 선교 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많이 들었지만 이 말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감리교도 있고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대문 교회나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될 신앙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신앙 중에 이것이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죄 중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접어들면서 20세기 내내 강조한 것이 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그것만 만들었냐? 자연도 만들었지 않냐?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다 넥타이 풀었어요. 집에서 메고 오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표 쓰고 있습니까? 이제 미시오 데이의 핵심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연과 우주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 미시오 데이가 등장하자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는 사람을 진보주의로 몰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만을 강조해야 보수주의라는 이 교회 안의 진보와 보수의 다툼은 한국 교회를 300개 이상의 교단으로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통합입니다. 우리 교단은 교단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분열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보수주의 신앙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미시오데이,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든 세상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연을 지켜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선교입니다. 저는 이 일 하나에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우리 장로님께서 노회에서도 저는 임원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예 선언했습니다. 나는 노회 임원 안 한다. 총회도 한번 시도했다가 나는 총회 임원 절대로 안 한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학술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늘 제가 총회를 엄청 하는 것처럼 보이죠? 딱 요거 하나에 학문적이고 학술적이고 요거 하나의 전문적인, 이건 학자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요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분열을 통합으로,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하나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야 된다.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통전적인 신학을 가르쳐 왔고 어머니의 가슴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은 옛날 사도신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고백한 번역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는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믿습니다 말을 딱 4번 나옵니다. 4번. 사도신경 오늘 아침에도 하셨지만 안 헤아려 보셨죠? 믿습니다 말이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2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이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까지 늘 아침마다 고백하셨지만 자세히 보세요. 3번째 믿습니다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신경을 펴고 믿는 자는 용어를 사용하는 3번째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교를 이끄시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주의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인 에큐메니칼 신학이 대립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서 대단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1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1901년입니다. 1월 1일 날이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오순절 성령 운동입니다. 한때 경건한 장로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아주사 거리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오순절 역사를 두고 이단까지 운운했습니다. 오순절 이단들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그렇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믿습니다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과 함께 남대문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벌였던 이 성령운동은 대한민국을 성령의 바람으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20세기의 오순절 성령운동은 세계 선교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세기를 성령 선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도 기억하지만 남대문교회 김익두 목사님의 영적 부흥운동도 기억하지만 1974년 빌리그레암 대부흥운동도 생각날 겁니다. 이를 회고하는 대회가 얼마 전에 열렸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큰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해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을 중요하다 하면서도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이지만 본래 한국교회 4대 절기는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주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강림주일 지키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음 주일에 1부 예의 2부 예배 시간에 이 성령강림주일을 대단히 강조하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본인이 성령강림주일을 앞두고 10일 동안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에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루즈벨트의 루, 정치가죠. 워싱턴의 톤, 그래서 최루톤 목사님인데 이름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루즈벨트와 워싱턴 버금가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활동하시다가 성령의 불바람을 맞았어요. 성령의 바람을 맞고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한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7월 8월 뜨거운 여름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이 성령의 불바람을 맞게 하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다음 주일에요. 주일마다 부흥회합니다. 제르토 목사님,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과 맞먹는,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가 되겠다던 목사님이 성령의 불바람을 맞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믿습니다의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성령의 불바람을 맞게 하소서.
성령의 불바람을 막게 하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은 이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 더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 하나 더 있다고. 또 믿습니다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에 믿습니다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의 각 신학대학,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의 교회 성장학, 전도학, 선교학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이거 우리 책임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 학자들이 발표했지만 제가 그래도 선배라고 제가 거기에서 논창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 하는 얘기. 교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자란다. 자라면 죽는다. 이걸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 인정을 하려고. 여러분 죽습니다. 3살, 4살 나이도 10살, 20살 먹은 사람도 70, 80 된 사람도 살지만 언젠가 죽는다고. 그게 어제 결론이었어요. 교회는 죽는다. 죽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개인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모든 생물풀은 다 죽지만 죽지 않는 방법은 번식이다. 그게 교회 개척이고 죽지 않는 방법은 뭐냐? 새로운 생명체를 향한 몸부림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네 번째 믿습니다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돌리겠습니다. 7월, 8월 2달 동안 우리 학교에서도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불바람을 막게 하소서. 성령의 불바람을 막게 하소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2달 동안 말씀을 하실 터인데 2달 동안 숙제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냐? 우리 교회는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교회가 뭐냐? 두 번째 숙제, 성도가 뭐냐? 성도의 교제가 뭐냐? 짝을 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떤 방법으로 교제해야 되냐? 세 번째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오늘 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파돼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보다 보수다 이단이다 싸우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도 똑같습니다. 이 숙제를 우리는 기어이 7월달, 8월달에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성도들은 나 혼자, 성도, 거룩할 상 무리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냐?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심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지를 확인하면서 그 정확한 답은 우리 2달 동안 고민합시다. 성령의 불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2달 동안 교회는 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기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십자가와 부활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고 회개와 구원을 깨닫게 하는 도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과 거룩한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 이번 숙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6.25 날입니다. 슬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복음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하게 하소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매주일마다 거룩한 교회, 공교회를 고백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6월을 보내며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때 더 이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삼일체 하나님의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이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며 우리도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실현하는 보배로운 교회를 이루겠노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